찬송을 한 개인적으로 22년 만에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는 말씀드릴 텐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늘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후법교회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불러 넣어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땅히 이곳에 함께하드나 여러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형편을 일일이 다 헤아려 주시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모임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교제 살아계신 주님께만 부탁드리오며 모든 일정을 맡깁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하나님께 영뜻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3년 10월 9일 구원받은 김현식이라고 합니다. 천안에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어제 천안에서 오는데 내비를 찍었더니 4시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어제 왔다가 오늘 가면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집회하는데 저도 너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자매한테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대신 운전 좀 해달라고. 제가 자매한테 운전 배웠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왔는데 좀 일찍 오려고 했는데 같이 그러면서 교제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천안에서 이제 일정이 한 3시, 4시에 일정이 더 끝마쳐가지고 끝마치는 대로 왔는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좀 드리고 같이 교제하게 됐습니다.
천안에 간 지는 이제 2년 됐고, 그 전에는 전남 고흥이라는 곳에서 구원받고, 네, 예전에 이종욱 목사님이 계셨죠. 네, 오래전에. 네, 그분 고향이 고흥이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구원받고, 네, 지금은 천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후포교회에다 참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그 군생활을 여기 후포 항 뒤에 있는 산, 군부대에서, 레이더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2000년에. 그래가지고 오래됐죠. 2000년에 와서 2002년도에 제대하고 광주로 갔는데, 그때 2000년 12월부터 제가 후포교회를 1년 반 동안 이제 주일마다 좀 올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 여기 후포교회에다가 이제 왔었고, 2002년 5월달 때마침 그때 박수희 목사님도 옮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제대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후포교회에 처음 와서 주일 찬송도 그때 이후로 처음 이제 듣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형제들한테 군대라는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잖아요. 죄로부터 많이 물들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교제 가운데 제대하고 나서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느냐. 맨날 보고 배우는 것들이 죄지는 것밖에 안 배워서. 그런데 1년 반, 2년의 시간 동안에 말씀으로 더 양육받을 수 있게 또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말씀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곳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교회로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아침에 나오면 또 형제님께서 부대 앞에까지 태워다 주시고, 또 주일 말씀을 카세테이프로 해가지고 또 방송에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더니 예전에 서울교회 주일 말씀을 수요 말씀 듣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글로 다 이제 녹취해가지고 올려놓으시는데, 이제 그것을 출력해 달라면 출력도 해서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부대 내에서도 군대에 있으면서도 근데 죄로부터 물들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저를 지켜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렸다. 그 후로 한 번 왔었는데 한 번 결혼하고 나서 제 집사람이랑 해서 한번 이제 후포로 한번 와서 잠깐 이제 들려보려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저쪽 안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타이밍. 근데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주소가 옛날 주소로 돼 있는. 근데 갔더니 옮겼다 그러고, 이제 그때 와가지고 한번 이곳에 둘러보지 못하고 이제 그냥 발걸음 돌리고 울진교회로. 그때 박상용 목사님 계셔가지고, 네, 목사님이 학교 선배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인사드리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후포교회로 이번에 배정이 돼서 참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시간, 예전의 추억을 좀 떠올려보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사한 분들에게도 좀 많이 좀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를 책갈피를 해두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주일 소식지를 봤더니 한 달 뒤에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아까 이제 저기 있는 것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하셨는데, 딱 교회의 목표가 전도겠다라는 것도 좀 느껴져서 올해 함께 이제 마지막 전도 집회를 앞두고, 또한 올해 초부터 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온 것들이 참 좋을지 함께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여기 있는 말씀을 좀 본문으로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마가복음 2장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4명의 중풍병자를 데려오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신 그 사건인데, 여기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이 가버나움의 지역에서 정말 유명 인사였습니다.
앞에 내용을 잠깐 보겠는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네,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그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 사건이 있으면서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다 퍼지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30절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그 사건도 있었고 32절부터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기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40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고쳐주는 그 사건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 사건 이전에 1장 45절에 보면 그 갈릴리 사방에 또한 가버나움 이 지역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파다했습니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네, 여기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던 분이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다녔고 예수께서 우리 동네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오신다 하면 그곳이 어딘지 또 상황이 어떠한 곳인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동네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냐?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가버나움은 여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호수 북서 쪽에 연안에 있는 그냥 어촌 마을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베드로, 안드레, 마태가 부름을 받은 이제 그곳인데 여기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갔다. 가버나움 집에 들어왔다.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다른 책에 보니까 이 집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이제 표현해 놓은 것도 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안드레의 집에 왔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2절에 있는 것처럼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용신이라는 것은 몸 움직일 수 있는 틈도 없이 빼곡하게 차 있는 이제 그런 상태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자기들도 오고 자기에 관계된 사람들도 데려오면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몸도 틀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그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께 바라보고 싶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교법사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가 감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렸습니다. 네, 어떤 소문이었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 듣고 그곳이 어부의 집이든 또한 냄새나는 그런 어부의 집이든 집이 넓든 좁든 또한 거리가 얼마든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곳에 가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곳에 가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그 예수께서 계신다. 이곳에 가면 나의 간절히 바랬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간절한 기대 속에서 뭐 거리가 어떻게 되든 장소가 어떻든 이제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앞다투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옛날 예수님 당시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가느냐 예수께서 물어보셨던 사건도 있었는데 함께 그 내용도 잠깐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고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네,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네,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세례 요한이 있다. 정말 잘했다.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그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나아갑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을 보는 사람들도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그곳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나간 거죠. 또 아까 마가복음 2장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왔다라는 말을 듣고 무엇을 보기 위해 나갔느냐? 바로 그 예수님 한 분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우리도 정말 전도하기 앞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앞서 우리도 교회라는 곳에 이곳에 말씀 있는 곳에 이곳에 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오는가?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베드로의 집에 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있지? 만약에 무엇을 보려고 오는가, 교회 오는가도 수시로 점검해 보는 것이 그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방향이 뭐지를 결정해 주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보러 왔다면 여기서처럼 광야에 나갔더니 화려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을 보기 위해 했다면 정말 실망했을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는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면 실망하게 되고 또한 이곳에서 더 나은 유대관계를 얻기 위해서 왔다면 실망하게 될 거고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 것 같고 교회 가면 복을 줄 것 같은 그런 기복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오신다면 또 실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왔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유익으로 가오리까. 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신약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66절부터 6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유익으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네,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살림 받았고 병 고침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숨기기도 하셨고 자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그 기대가 끊어지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유익으로 가오리이까. 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진정한 목적은 이곳에는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갔던 것은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고 병고침을 낫게 해주는 병고침을 주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갔던 것처럼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오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그래서 우리가 오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을 보기를 가장 간절한 바람으로 오시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왔다. 광야에 가면 세례 요한이 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린 것처럼 우리도 소문을 내셔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 후포교에 가면 영생의 말씀이 선포된다. 후포교에 가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소문을 내는 곳이 듣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 소문의 진실성은 누가 내는 거냐? 앞에 있는 일꾼들이, 목사님이 내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목사님이나 전도인들이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인들이 그 소문을 내게 되면 그 보통 분들은 이분들은 그냥 업자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소문을 내는 것은 이건 사용 후기다.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홈쇼핑 많이 보시죠? 안 보시네요. 네,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홈쇼핑 보시죠? 네, 많이 안 보시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홈쇼핑 보면은 그 물건을 정말 임박했다라고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물쑥물쑥 들죠. 하지만 그거 바로 사셔요. 형제들은 바로 사더라고요. 남자들은 따지지도 않고 가격이 얼마인지 비싼지 싼지 생각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바로 사버리는데, 자매님들,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딱 보더니 네이버에 검색을 하더라고요. 해보고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이 써본 사람들이 후기가 어떤지, 정말 저 말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아보고 그것이 정말 맞다면 그때 이제 고르더라고요. 그래도 고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을 하면 그런 것처럼 쇼호스트가 거기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업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누구 말을 듣냐? 그곳에 다녀보셨던 분들의 말들, 또 그곳에서 구원받고 변화가 됐던 분들의 삶의 간증들, 이 진실된 간증을 통해서 소문이, 진정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나는데 누가 소문을 내느냐? 그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또한 그 옆에 있는 가족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아이가 병을 나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문둥병이 나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귀신이 쫓겨났다. 그것을 경험해봤던 분들이 이곳에 갔더니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더라라는 것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곳에 갔더니 영생의 말씀이 있더라.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해도 삶의 변화가 없고 구원받은 역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거듭난 일이 있고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아무리 그곳이 누추하고 겉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그곳에 갑니다. 우리 그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보니까 건물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후표교회 건물에 대한 인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기억나시죠? 저는 아직도 20년 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교회라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속에서 만들었겠다, 정말 얼마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을까라는 것들이 좀 읽혀졌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도 갖췄고, 건물도 많이 화려하기도 하고 체계를 갖췄지만,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후포교에서도 많은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수가 적은 것 때문에 핍박도 받았고, 또한 하지만 이곳에서 말씀이 올바르고 전해지니까 이곳에 갔더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더라, 이런 소문이 하나씩 전파가 되고, 그 소문을 듣고 우리도 몰렸고,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마 누구보다도 그것에 많은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때 2000년에 군대를 와서 그 부대에 있는 출퇴근하는 상근의 이벽이 있었어요. 그 출퇴근하는 애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그 후포교회가 어디에 있냐? 제가 주소를 주고 했더니 제 동기가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단교회? 조금만 골목 엄청난 꼴짝이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이단교회 말하는 거냐 하면서 그 교회 절대 가지 말라고. 자기는 일반 교회,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위치가 어딘지 좀 알려줘. 이제 그러면서 그 후포교회를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아마 그때 처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 속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 이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물론 그런 말도 많이 듣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데, 우리도 정말 그런 소문을, 예수님 이곳에 가면 영생의 말씀이 있다, 이곳에 가면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다, 이곳에 가면 육신의 질병은 아니겠지만 마음의 질병, 그 지옥하는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이곳에 광야로 가면 세리와 만났던 것처럼 이곳에 가면 진실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누가 내셔야 되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렸던 것처럼 우리에 대한 소문도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정말 교회가 만들어지는지도 오래됐는데도 그런 소문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잘못된 소문이 더 퍼지지 않았는가, 혹시 더 반성도 해보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도,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개인도 그런 역할을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권력에 있을까? 성공에 있을까? 돈에 있을까? 사랑에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쫓으면서 쫓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을 행복을 쫓으면 산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거 다 내팽겨두고 이제 그곳에 올인하기도 하죠. 나에겐 돈이 최고다. 그러면 내 인생이 즐기는 것들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돈만. 만약에 내가 즐기는 것만 나의 행복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거 이것들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즐거움만, 쾌락만 쫓는 그런 사람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가는 것처럼 하나의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치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주를 만나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진주를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가 진주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이 진주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가족이 진주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그쪽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희생하면서 그쪽에다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진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진주인지 아니면 죽음을 건너가서도 영원히 남아있는 진주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개인적으로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 가짜 진주를 진짜로 믿고 있는, 짝퉁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죠. 무엇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5절입니다.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여기 혹시 이름이 지혜인 분 안 계시고 진주인 분 안 계시죠? 어떤 게 했더니 지혜와 진주가 있어가지고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했더니 내가 좀 덜 아는 사람이냐? 혹시 지혜하고 진주 같이 있으면 이 말씀 찾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지혜만 있어야 되는데 보신 것처럼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네, 지혜는 예수님이죠.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매달리는 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8장도 보시면 8장 11절 똑같은 말씀인데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내 세상에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다 생각한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주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짜 진주를 착각해서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짜인지를 올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까 마가복음 1장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가는 곳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왜? 예수님은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못 박을 때가 안 됐고 아직은 일을 해야 될 때니까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하죠. 그렇게 해도 그 소문은 누가 내는 거냐? 병고침을 받은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목격한 사람이 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를 통해서 내 개인의 삶에서도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누가 물어본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도 정말 진주를 만났다. 만약에 그 사람들은 평소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한번 올 때, 내가 사업에 위기가 올 때, 또한 병이라는 큰 질병이 왔을 때, 또한 가족으로부터 옆에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받았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경험이 올 때 우리의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고. 무엇을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냐? 베드로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신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소망이 다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당신은 이렇게 가족이 내가 큰 질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죽음 뒤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건너간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담대함을 보여주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것도 필요하고, 당신은 그렇게 사업에 실패했으면서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이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압수행해 주신, 물론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좋아요. 이제 교회 갔더니 밥이 맛있어요. 좀 있으면 밥 드셔야 되죠.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당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갔더니 나의 정말 삶의 고민이 해결이 됐다. 이곳에 갔더니 진정한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됐다. 이곳에 갔더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더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게 됐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랴. 그래서 나는 정말 값진 진주를 만났다. 그것을 우리 입속에서, 내 삶 속에서 늘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가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똑같이 다른 사람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특별성이 안 느껴지겠죠.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확실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경험했던, 누려봤고 목격했던 그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힘있게 될 겁니다. 와 보라. 그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죠.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 힘있게 확신에 차서 그 말씀을 전했던 거, 그런 소문을 내면서, 그런 삶의 지지성에서 소문을 내면 이곳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 역사하더라, 그런 소문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이곳에 왔는데, 베드로의 집에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본문 펴셨던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아까 책갈피 해두시라고 했는데 네,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 더 찾을 겁니다. 네,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예수님께서는 그 병 고침을 받기를 위해서, 물론 이 사람들은 앞에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귀신도 쫓겨났고 열병도 나왔고 각세 병든 사람도 나왔습니다. 문둥병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몰렸냐? 병 고침을 받기 위한 사람이 몰렸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마음의 병, 내 영혼의 병이 고침받았다, 이제 그렇게 소문나면 이곳에 영혼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육신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한 사람이 몰렸는데, 이때 만약에 어떤 반응이, 첫 마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그 정체성이 확실히 정해질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첫 마디가 병 고침을 줬다면 말 그대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이 돼버릴 겁니다. 그 뒤에 무슨 말 해도 안 들어가겠죠. 임팩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기대를 저버리고 첫 번째 가르쳤던 게 2장 끝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을 목적으로 오는 분이 아니셨죠. 무엇을 가르치기 위했냐?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에 집중하고 있고, 그 말이 어떤 말이 나올까 다들 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진리, 도. 왜? 이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필요한 것은 병 고침이 아니라 말씀 듣고 구원받는 거니까. 지금 당장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뒤에 또 죽고 20년 뒤에 또 죽고, 그럴 수 있는 그 질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영혼을 건져주기를 위해서 온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가장 앞서서 행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다를 겁니다. 많은 사람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곳에 왔다면 성경적인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사람도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큰 자랑이다. 그것을 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신 분들은, 유대인은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선민이 나타내죠.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이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표적을 구하고 또한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하지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네,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형제 자매, 직장 동료, 또 이웃 친구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만납니다. 물론 돈이라는 거, 또한 공부라는 거, 또한 회사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각계 모양은 다르게 해서 만났지만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도를 전했던 것처럼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주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 그 도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만큼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바로 지혜를 전해주시는 거다. 진주가 아니라 즐겁게 살고 쾌락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값진 지혜를 만나는 거다. 그래서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그래 많은 돈 벌게 해주겠다. 또한 나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외로울 때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나에게 귀한 그것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전하면 지금 당장은 안 좋은 소리 듣고 욕도 안 듣겠지만 하지만 그 영혼이 영원히 이루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땅히 전해야 될 것들 전해야 되고 그 비난까지도 감수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도 화도 나고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만 그런 일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정말 내가 다시는 이 너무 괴로우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에레미야죠. 한번 그 에레미야 간증을 봐보겠는데 에레미야 20장입니다. 그 예레미야 20장에 있는 9절의 말씀 보면서 야, 이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말하나 봐라. 이제 그럴 때 있죠. 내가 다시는 너에게 전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말하고 온 순간 답답하고 개운하지가 않죠. 근데 이 에레미야도 이렇게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도 포기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게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봤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7절 8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근데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하였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제 이런 속에서 계속 전하다 보니까 다시는 내가 전하나 봐라 했더니 더 핍박만 더 몰려오고 그냥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런 저주도 없고 핍박도 없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속에 든 마음이 올라옵니다. 정말 인간적이죠. 하지만 그랬더니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 그 간절함 속에서 다시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 내 동족만큼은 꼭 살려달라. 간절히 구하는 거,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족이 지옥 가는 그것만큼은 제가 볼 수 없다 하면서 끝끝내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도 이 에레미야도 정말 많은 사람이 비방 속에서 그것을 듣고 핍박하고 다시는 하지 마라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저도 예전에 구원받고 나서 부모님이 나중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부모님이 전도하다 보면 온갖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전도하러 갔더니 밥상이 엎어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마 여기서도 후포교회도 학생들이 먼저 구원받고 시작이 됐잖아요. 학생들이 부모님 전도하다 보면 쉽겠어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속 마음에 이렇게 핑계를 너무나 많이 대더라고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혹시 여러분들도 뭐 가족들 전화하러 갔다가 옆에 친구들 전화하러 갔다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시나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성경을 보고 살아오신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은 절대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더라고요.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 어떤 분은 내 가족이 암에 걸려서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겠다 하고 찾아갔더니 정말 마음이 가난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더 높아져가지고 무슨 하나님이냐,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 하나님과 정이나 되겠냐 하면서 더 핍박을 하는 분도 봤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전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함께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이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선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4절에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고 되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니까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걷어들이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농사를 지는데 여기는 바닷가 쪽이라 그래서 농사 짓는 거 잘 아시죠? 근데 농사를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바람을 살펴야 돼요? 안 살펴야 돼요? 당연히 살펴야 되죠. 하지만 바람이 안 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뿌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완벽한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뿌려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계속 완벽한 시간은 나에게 주어지기 기다리다가는 그 씨를 뿌려야 될 그 시기를 완전히 놓쳐서 올해는 그냥 물 건너 가버리는. 또 이제 추수 때가 됩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근데 가을에 추수 때 구름이 거치는 거, 비가 오냐 안 오는 것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 그날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구름이 다 거쳐서 해가 쨍쨍 내리쬐기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걷어들이지 못한다. 곧 겨울이 와버리니까 더 이상의 쓸모가 없어버린다. 이제 그 뜻입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완벽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는 거냐? 여기 있는 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거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주실 건데 그것을 우리는 가늠해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는 우리의 하는 것을 보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고 나서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또 둘 다 잘 됐는지 아니면 둘 다 안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것을 보고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뿌리는 씨가 다 다르거든요. 뿌리고 있는지 뿌리고 있지 않은지,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도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또 역사하는 방법도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가서 이야기되고, 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나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아오게 만들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거다. 그게 아니라 때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기와 우연을 우리에게 딱 주십니다. 그때 내가 그동안 뿌렸던 그 말이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자, 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웃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오늘은 이 방법으로,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죠. 물론 맨날 말로만 해서 너는 맨날 말로만 하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그 전화 한번 했더니 또 전도식 했냐, 또 가서 한번 찾아뵀더니 또 수양했냐. 이제 그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해버린 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죠. 왜? 우리가 전도 집회 있을 때만 전화했기 때문에, 수양에 있을 때만 찾아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학예 수양회를 모셔가기 위해서 1월 달부터, 그래 1월 달에는 찾아가서 식사도 한번 하고, 2월 달에는 선물도 주고, 3월 달에는 같이 여행도 가보고, 4월 달에는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때쯤 되면 말할 것 같은데 말 안 하고, 이때쯤 되면 말할 것 같은데 또 말 안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나더라고요. 왜 너 말 안 해? 너 수양에 데려가려는 게 목적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듣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참 지혜롭게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죠. 물론 전도가 찾아가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연락도 평소 때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분들은 진실성을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의무적으로 전도를 하는 경우도 참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을, 그 본을 우리가 많이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도 되어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때가 안 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가서,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은 시간이 결코 많이 남았다라고 말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 더 뿌리고 더 씨를 심고 뿌리는 그 시간을 좀 보면서 애써 보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본문 읽었던 그 마가복음 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여기에 이제 이때 그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베드로의 집에 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몸도 이렇게 틀 공간도 없는데 침상채로 들어왔다 그러면 참 민폐겠죠. 거기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이 4사람은 가족인지 아니면 친척인지 친구인지 아무것도 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그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지만, 자기들이 이것을 침상을 들고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각오하고 데려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다고 하죠. 사랑의 수고. 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짐을 함께 져주는 것, 사랑한 사람에서 수고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속해 있던 구역에서 어떤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오면서 자매랑도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아버지가 구원받지 않고 이제 그랬는데 그 형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사병으로 갈까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가 자기의 바람인 정말 젊었을 때부터 바람은 장교가 되는 거였다. 이제 그러면서 너가 좀 장교가 돼서 내 못다 이룬 꿈을 좀 이뤄달라.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내 소원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형제는 장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정도로 싫어했는데 계속 고민이 됐던 거죠. 가야 되나? 그럼 군대 기간도 더 길어지는데 또 나에게 자유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하는데 또 봉사나 또 수고하는 것들도 많이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면서 또 지금 나는 일반 대학을 와서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뭐 3사관학교 편입해야 되나? ROTC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저런 것들 나중에 졸업하고 학사로 가야 되나?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3사관학교로 가는 걸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것이 나는 정말 원하지도 않는 길이고 원하지도 않는 방법이었는데 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바라고 그런다 해서 원한다면 그래 내 한 몸 희생해서 부모님 전도하 영혼 살리는데 내 인생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이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건지기 위해서 그 수고 나의 희생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물질의 희생도 원하기도 하기도 하고 시간의 희생도 또 많은 그것을 헌신도 하곤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움켜쥐면서 내가 손해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전도는 절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4명의 사람도 그 한 명을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마다하지 않고 왔고 또 그 무거운 것을 침상째 들었고 사람까지 있으면 가볍진 않겠죠. 또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물질의 희생까지도 다 각오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많은 각오하는데 여기 있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남은 시간 이런 마음으로 더 전도해보는 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립니다. 이때 차도 없던 시절 아픈 사람을 침상치에 메고 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어렵겠죠. 육체적인 수고가 분명히 따릅니다. 개인적인 전도하는데도 많이 힘든 게 있겠죠. 데려오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해야 되고 막 삐져 있으면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자존심 팍팍 긁으면 아까 것처럼 다시는 내가 너한테 말 하나 봐라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지만 이제 참아야 되죠. 자존심도 다 뭉개야 되고 모든 불평불만 다 들어주면서 아쉬운 소리 다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심신의 수고를 내려놓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분은 주차해서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수고하는 가운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여기서 우리가 그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하계수양에 갔더니 그렇게 불평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계수양에 말씀 들어왔는데 말씀 하나도 못 듣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땡볕에서 주차 수속만 하고 주차 봉사만 하고 왔다. 이제 정말 기분 좋게 하신 분도 있지만 마음이 불평이 올라온 분도 혹 있더라고요. 내가 뭐하러 갔지? 또 어떤 분들은 여름에 하계수양 갔더니 주방에서 불 밑에서 엄청 음식을 볶는 자매들 계시죠. 그러면서 내가 수양에 뭐하러 왔지 하면서 이 육체의 고생을 그냥 육체의 고생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우리도 전도 집회 하다 보면 주방에서 음식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말씀도 전혀 못 들어버리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나는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노동 자체가 복음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 복음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 하는 수고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사도 바울 그 말씀 전하러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려고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냐? 내가 복음 전하러 왔지 여기서 죽임 당하려고 왔냐 하면서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보면은 정말 많은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많은 위협들이 나에게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하고 갔더니 마지막에 그 고생의 결과, 수고의 결과로 그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뒤에 보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죠. 이건 5번 맞았고 26절에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많은 죽음의 위험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쉽게 전했던 게 아니라 춥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또한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각오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이제 그렇게 수고를 했더니 그 수고로 낳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 한 명의 수고였고, 그 다음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의 수고였고, 그 마지막에 결국은 이런 분들의 수고로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6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야. 12절에도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또 중간에 보시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이런 사람들. 또한 4절에 보시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들. 근데 처음에는 한 명이 시작이 되고 한 명으로부터 그 영향력이 끼쳐지지만 그게 가면은 한두 분씩 더 많이 늘어나고 믿음의 동역자가 더 많아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이 수고가 필요하냐? 나도 말씀을 듣고 교제하길 원하지 이렇게 뒤에서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이 복음을 위한 수고라면,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수고를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수고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연명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수고는 분명히 사라지겠지만 복음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 라고 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쉼없이 쉬지 않고 수고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니까 일할 수 있을 이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라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 자편이든 음식이든 뭐든 내가 다 제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곳에서 평안히 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평안히 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3절입니다. 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어디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는 쉬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조금 더 수고하라고, 조금 더 일하라고, 조금 더 누군가를 위해서 더 많이 애쓰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전도하는데 정말 힘쓰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지 못한다면 교회적으로 더 많은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육신의 수고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구원받고 또 그 수고로 인해서 감사하다, 그런 간증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건디고 버텨야 될 것은 지금까지 버텼던 것처럼 많은 사람의 비난, 많은 사람의 욕하는 것들도 견디셔야 될 것 같다 생각되집니다. 이 네 사람 그 중품 편지를 내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려고 틈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리 가라고, 나도 어제부터 와서 줄 서 있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주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도 안 돼. 더 이상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돼. 이제 그러면서 돌아가 버릴 수 있는데, 이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렸죠. 남의 지붕을 뜯어버린다. 좋은 말 들을까요? 안 좋은 말 들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 돈 나중에 줄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온갖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냥 온갖 저주도 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 머리에 먼지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난리 나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베드로나 안드레는 또 뭐라 했을까요? 남의 집 왜 부수고 있냐.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 다 각오하고 그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아니다, 이 한 사람만 나오면 내가 끝까지 가겠다. 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너무나 많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돌아간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하나 뭐라 안 할 수 있습니다. 야, 어쩔 수 없다. 야, 거기까지 데려간 것만으로 고생했다. 정말 그 멀리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애썼다라고 하면서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못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포기 못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났냐면 그 엘리사, 게하시 두 사람이 눈 떠올랐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놓고 두 사람이 가서 살리는데 게하시는 못 살렸고 엘리사는 살렸습니다. 어떻게 살렸는가 그 내용을 잠깐 보겠는데,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그 8절부터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제 복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갈 때마다 그 8절, 10절에 보시면 방에 작은 방을 만들어놔서 그곳에서 유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봤더니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꽤 됐는데. 그래서 그 집에 아이를 약속으로 줍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년 뒤에 그 아이가 이제 오게 됐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어린 아이였지만 그 놀다가 열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주라고 했냐. 근데 줬으면 줬지 왜 또 데려가냐 하면서 원망의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지 않고 게하시를 먼저 보내는데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31절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보시니까 게하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하라는 대로 했어요. 네, 하라는 대로 한 게 잘못인 거예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물론 복음 전합니다. 여기에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여기서 만약에 정말 아이를 살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그 아이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놓으라고 했죠. 안 되면 다시 돌아가라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내야 될까요? 다시 또 해야 될까요? 살릴 때까지, 깨어날 때까지 계속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한 번 하고 돌아가 버려요. 진정성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뭐냐면 이거는 전도할 때 어떤 거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네, 남들 다 기도부터 안 내놓네, 나도 내놔야지. 왜? 안 내놓으면 이상해 보이니까. 남들도 전도하러 가네, 근데 그래, 내 구원받지 않는데 가족이 있으니까, 전도 집회 있으니까 한번 가서 이야기는 해봐야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정말 내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 뒤에 엘리사가 옵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옆에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엘리사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33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근데 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습니다. 참 34절에 보시면 지금 보면 아동학대 같을 것 같아요. 그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조그만 아이인데 한 4살 5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그 위에 아이가 어른이 올라가 엎드려 있으면 뭐 질식할 수 있겠죠. 얼굴은 그대로 되고 손도 그대로 되고 포겠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했더니 좀 몸이 좀 따뜻하게 된 거예요. 아, 됐다, 끝내버린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와서 그 35절에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며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갑니다. 다시라는 게 필요하죠. 그 게하시에게는 다시가 없었습니다. 기도함도 없었고, 어쩌면 뭐냐면 이 아이를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냐 없냐. 아까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 이 중풍병자를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냐 없냐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장애물이 놓여집니다.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포기할 거냐 아니면 더 나아갈 거냐. 이 엘리사는 한번 딱 올라갔더니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기도하고. 근데 게하시는 한번 갔더니 안 됐더니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포기해버립니다. 그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분이 있다면, 이 네 사람 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돌아가 버리면 못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붕을 뜯어서라도 비용, 그런 거 온갖 비난 다 감수하고 이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그 마음인 거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살려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온갖 비난 감수하셔요. 왜? 살리고 보면 나중에 다 잊혀집니다. 예전에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계수장에 가면 침례장을 꼭 가는데, 지금이야 침례장 하는 거 보면 많이 못 보죠. 예전에는 침례장 할 때 하고 나면 가족이 와서 막 감싸주기도 하고 수건 덮어주기도 하고 했던 그 모습이 있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침례를 받고 딱 나왔습니다. 받고 나오는데 딸이 수건을 감싸주면서 꼭 껴안는데 이제 두 사람은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모진 말을 하고 막 구박도 하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끝까지 나를 해줬냐,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이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제 자신도 눈물이 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왜? 다 구원받고 나면 그동안 했던 것이 미안함으로 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많은 핍박을 당했으면 많은 미안함으로, 많은 사과로 또 꼭 돌아옵니다. 많은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했다면 그만큼 더 많은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근데 내가 눈물 돌린 거 없고 수고도 없었다면 그 시간은 결코 안 오겠죠. 많은 10번 20번 했는데도 만약에 끝까지 욕으로 오고 비난이 온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포기를 해요? 내 가족인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나하고 둘도 없는 단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그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다가 안 돼버리면 포기해버리죠. 그래, 아직 때 아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놔버리고 그때를 기다리는데 그때는 안 와버리다 보니까 영원히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각오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은 놓치지 않겠다. 그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까먹죠. 혹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만약에 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누구 책임이냐? 나의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러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하지만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야, 저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근데 가끔가다 안타까운 말을 들어요. 저 사람이 이 교회 다녔어?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다닐래. 그런 경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소문이 났길래 그럴까? 예수님도 한 어머니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것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왔더니 바로 쫓겨났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용고로 이렇게 났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용고가 있을 수 없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 속에 나아갔는가. 한두 번 하는 의례적으로 의무감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한번 저 스스로도 반성도 해보고 한번 우리도 그런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 이 모든 비용 내가 다 물어주겠다, 그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비용 다 하겠다, 살리기만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 불의의 제물이지만 이것도 친구를 사귀면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불의한 이 제물로 나를 위해 써버린다면 그냥 불의한 제물로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 불의한 제물이 영혼 건지는 데 사용된다면 불의한 제물이 의의 제물로 바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 잠언 19장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을 마음을 사는 데는 묻진 만큼 참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도할 때는 절대 인색하면 안 되죠.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에 어느 때보다 이 물질에 대해서 더 중요하고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남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안 쓰려고 하고, 왜? 먹고 살기 너무 바쁘니까. 나 먹고 쓸 것도 없는데 누구를 쓰겠어요. 그런 시대인데 요즘에 그래서 식당 가도 예전에는 내가 쏠게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더치페이로.
그래서 식당 갔더니 거기에 주문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n분의 1 해가지고 각 3명이 가면 몇 명씩 내야 되는지 거기서 바로 계산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식당에서 어디 직원들끼리 가는데 10명이 가는데 10명이 밥값을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개인주의적이죠.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고 누구한테 도움도 안 받겠다. 이제 이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이 물질의 수고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살 수 있다면 많은 그 제도를 쓸 수 있는 이제 그럴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립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의의 제물로 쓰는 방법 찾아보시는 게 너무 좋겠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그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남아있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왔는데 금과 은과 각종 그런 귀금속들이 어디서 났을까? 아니 노예 생활하는데 어디서 났을까? 노예 생활하면서 금을 다 빼돌렸나? 이제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는 거 다 주셨어요. 은혜를 받아서 금 좀 주세요 하면 다 주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맞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재물이라는 것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다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 아론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성막에서 각종 기물을 만들고 각종 보석으로 해서 성막을 짓는 것으로 주셨는데 무엇을 써버리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성리를 써버립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도 있고요,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들도, 이 건강들도, 이 재능들로 나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면, 나를 위한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쌓고 있다면 결코 이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다 무너뜨려야 되는, 다 이제 그 금송아지를 갈아버리잖아요. 갈아서 먹여버리는데 그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성막을 지으라고 그 많은 금과 은을 주셨는데 그 성막은 계속해서 남았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재물, 이 물질, 또 건강, 능력, 이것을 나를 위해 쓴다면 다 나중에 무너뜨려져야 될 거고, 이것을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데 주님에 쓰여진다면 영원한 세계 갔을 때도 다 남아있는 그대로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 이것을 어디에다 쓸 건가? 이 네 사람은 자기가 벌었던 이 재물들을 뭐 집 무너지든 어떻든 나 다 재물 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건지는데 더 많이 내쓰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 그 침상을 메고 가니까 네 사람이 같이 데려갔잖아요. 네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가지 못하겠죠. 아니 거기서 옥상에 올라가자고 하는데, 지붕에 올라가자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마음이 나눠져 버린다면 나 안 가,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네 사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전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는 내 개인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전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주님이 역사할 때 같이 나가고 주님이 멈출 때 같이 멈추고, 출애굽하고 나서
그 200만 명, 300만 명 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구름이 멈추면 있고 구름이 떠다니면 같이 따라 움직이고,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끌어간다면 같이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 안 가, 그러면 끝까지 버텼던 사람은 어떻게 됐죠? 아말렉이 밥이 됐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함께 나가는데 마음을 드리고 왜 그렇게 하는데 또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같이 마음을 동참시키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기서 4명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병고침을 받고 또한 죄사함도 받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 상할 때가 많은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도와주면서 돌이켜보면서 그럴지라도 마음을 드리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한번 그 느헤미야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는데, 느헤미야를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구약 73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을 짓고 이 수르바벨 중심으로 여기 있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짓는 게 나옵니다. 성벽을 짓는데 요즘에 도로 같은 데 하다 보면 한 회사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하지 않잖아요. 중간중간 나눠서 A업체, B업체, C업체 나눠서 한 것처럼 이때 성벽도 쌓는 것도 여러 군데로 나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 성벽이 52일 만에 다 건축이 됐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자기들도 놀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지만 거기서 마음 상할 일도 참 많았습니다. 나 아내하고 가버릴 수 있는 상황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문제 삼지 않고 끝까지 갔던 거죠. 여기 봐보시면 5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은, 여기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 뭐냐면 목도 내밀지 않았다. 하는데 한 번도 발걸음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다 보면은 봉사를 하고 수고하다 보면 어떠냐? 왜 나만 하고 옆에 사람은 안 하지? 그럴 때가 분명히 생기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수고하다 보면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하는데 왜 나는 하는데 저분들은 안 하지? 헌금도 하다 보면 왜 나는 하는데 저분들은 안 하지? 왜 봉사를 하는데 나보다 여건도 더 좋으면서 왜 저분들은 안 하고 나만 하지? 처음에는 감사함 속에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왜 나만 해야 돼? 나도 안 해. 그래버렸다면 이 성벽 50일 만에 절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누군가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만 보고 나아가자. 이곳을 통해서 누가 하든 안 하든 나의 수고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끝까지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 13절에도 보시면 13절,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여기 산호와 거민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예루살렘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6km면 가까운 거리예요, 멀어요? 엄청 멉니다. 그곳에서 장비를 두고 다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힘들게 왔으면 공사하는데 편하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편한 공간 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어디 문을 줬냐? 문을 골짜기 문을 세운 데 줬습니다. 힘들게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봉사를 해? 왜 저분들은 너무 쉬운 봉사하는데 왜 나는 어려운 거예요? 하면서 마음이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수양이 이야기하다 보면 왜 저분들은 에어컨 밑에서 참 편하게 봉사하는데 왜 우리는 주차 봉사하면서 땅끝에서 이렇게 해야 돼?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다르죠. 교회에서도 저분들은 저렇게 편한 거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거 해야 되지? 하면서 마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문제가 절대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거 하든 쉬운 거 하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기에 4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벨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다. 됐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구간씩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거기에 그 보시면 30절 봐보시면 그 다음은 살렘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과 여섯째 아들 하눈이 그 중사였고 그 다음은 베겔의 아들 무슬람 또 나오죠. 또 21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 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한 구간만 하는데 왜 나는 두 구간 해야 되지? 이제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봉사하다 보면 함께 마음을 협력하는데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는데 주로 이럴 때더라고요.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만 더 어려운 거 해야 되지? 왜 나만 더 많이 해야 되지? 어쩌면 이것을 마음이 좋을 때는 은혜로 생각하는데 마음이 내가 평강이 깨질 때는 수고로 짐으로 생각해버리면서 마음이 나눠져 버릴 때가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더 많이 해야지, 남이 하지 않아도 내가 더 많이 해야지, 내가 더 어려운 거 해야지, 이런 마음이다 보면 마음이 더 하나가 되는데 왜 나만 하다 보면 마음이 나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주의가 주의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는데 또 이곳에 아직 보니까 빈자리 너무 많잖아요. 채워야 될 분들도 너무나 많죠. 물론 명단에 계셔서 안 오신 분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못 오신 분도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채워야 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채워야 될 분들이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울 만큼 우리의 수고가 너무 간절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이 자리가 더 빼곡하게 차지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꼭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달도 힘껏 정말 전심전력 해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귀한 피로 사신 이 교회에 함께 거하며 함께 수고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주님께서 그 사랑하심 속에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 이 휘포 지역에 아직도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 다 굽어 살펴주셔서 저의 수고로 저의 간절함으로 그 한 명 한 명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희 가족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더 헤아려 주셔서 그 모든 영혼 꼭 이 자리에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대전도 집회 저희들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들 또한 주님께만 맡깁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